천상계의 섭리에는 종교나 신앙, 숭배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종교가 생겨났다. 그리고 현재에도 나는 그 어떤 부류의 종교적 신앙인도 신학 관련자도 아니었었고 지금도 아니다. 그러나 7년 전 어느 날 갑자기부터 접하게 되었던 신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이야기를 내게 들려주었다. 이 영상은 신께 들은 이야기들 중 한 가지 일부분을 되새겨보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 탄생의 근본적 시작과 배경에 관한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신의 개입 없는 생물체로서의 인간은 스스로의 에너지로 각성을 생성시킬 수 없다. 진정 신께서는 종교를 만들라 말하지 않는다. 아무튼 신은 자신에 대한 신앙과 숭배를 말하지도 않는다. 천상계에는 아예 그러한 섭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초부터 지구 곳곳에서 신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또는 신과 접한 극소수 사람으로 인한 신에 대한 체험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짐의 확산과 증폭으로 자연적 다양한 집단적 종교와 신에 대한 각종 신앙들이 싹을 틔우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신은 그런 종교와 신앙을 직접 만들라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 같은 것을 짓고 절 같은 것을 지어서 신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숭배하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성경구약성서 9절의 일부분에서는 천상의 신께서 성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기록에 대해 신에 대한 체험으로 신의 근본적 본질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는 나로서는 의아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절을 지어서 신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숭배하라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그리고 천상계의 섭리에서는 그러한 것을 말할 이유나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신은 그 당시 인간들의 그런 신앙적 해결을 원하지도 바란 적도 바라지도 않는다는 것을, 그러한 천상계의 섭리를 태초에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동일하다. 인간의 개념과 신의 에너지 정신적 차원은 다르다. 신의 의식 차원을 인간의 관점에서 헤아린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고 불가능하다. 그러나 체험자는 신의 본질적 큰 틀을 이해할 수는 있다. 과거나 현재나 무신앙, 무신론자도 그 누가 되었든 아무리 큰 세력자일지라도 어떤 형태로든 신을 체험한 자는 신에게 굴복되는 것은 섭리스러운 당연한 현상이다. 그것은 체험자의 약간의 의지와도 무관하게 굴복이라는 내면적 흐름이 진행되는 것이다. 신을 통하지 않는 각성은, 즉 깨달음적 각성은 생물체로서의 인간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 인간 혼자서 인간의 미미한 혼신적 에너지로 무엇을 어떻게 깨닫는다는 말인가? 고통적 고행의 과정 중 어느 순간 신이 임했고 통했던 것이다. 불교적 대표적 선각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신의 존재를 인정한 적이 없는 선각자 중 대표적 인물이다. 동양의 불교보다 더욱 일찍 시작된 동양 불교 신앙의 뿌리인 인도 불교의 수도승들은 선각을 이룰 목적의 방식이 그 당시 전통 방식이었던 고행이었다. 석가모니 부처님 역시도 각성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고행을 선택하였다. 그 고통적 고행 과정의 어느 순간 각성을 얻었다고
제자들의 기록에 의해 전해온다. 당시 인도 불교 수행 수도승들의 각성을 얻으려 했던 수행의 방식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각성을 얻으려 했던 방식의 공통된 특징은 고행이라는 방식이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목적성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행이라는 방식의 수행을 통해 각성을 즉 깨달음을 구하겠다는 목적성 말이다. 그럼 고대 인도에서 맨 처음 탄생한 인도 불교 방식의 고행적 각성의 새싹은 누구였을까? 의도적 고행 또는 무의도적 고행의 고통의 과정 속에 그 누군가는 신과의 접속된 체험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로 인한 그 누군가는 신에 의한 신의 에너지로 각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며 자신의 의지와 무관했던 즉 고의적 깨달음을 목적 없는 그냥 삶의 과정 속에 발생된 체험적 발단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고대 인도 불교의 핵심인 고행적 각성의 보편적 인식의 씨앗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군가도 신과의 접촉은 있었으나 인식까지 못했고 인식했었으나 그 어떤 상황이나 이유에 의해 말하지 않았거나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극단적 고통을 각성 달성을 위한 방식 또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 고대 인도 불교의 싹이 되었을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의 존재를 말씀하지 않는 이유를 추측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신과의 접촉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인식했었어도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고의적 하지 않았거나이다. 다양한 불경들 내용들 중 석가모니 부처님의 수많은 언급한 것들 중에 다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몰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천상에 대해 즉 우주적 구조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있다. 그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물체적 인간 스스로는 범접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며 그것은 신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접했다는 강력한 핵심 근거이다. 또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29세 때에 시작된 6년간의 고행 끝에 35세대의 각성의 순간은 완전한 각성이 아닌 진짜 각성의 시작점이었을 것임을 분명히 나는 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모든 각성은 생물체적 습식 구조의 전자기 메모리체인 인간의 뇌로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섭리를 기반으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다. 신의 모든 방식은 오직 천상계의 섭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첫 번째 각성이 시작된 후 시간의 흐르는 과정 속에 하나하나 그냥 알아진다는 것을 그것이 신의 언어라는 것을 물론 각성 순간의 크고 넓은 대부분은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각성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며 심지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에 걸쳐 이어졌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석가모니 부처님은 환상적 암시적 체험으로 메시지를 받았으나 실상적 체험으로 인한 각성은 기록에 의해 전해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무튼 선각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체험은 불교라는 종교적 거대한 흐름의 시작점이었던 것이다. 신의 접함으로 체험자는 이미 먼저 체험한 자의 체험 과정에 깊이 있는 내막적 진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이다. 신을 말하지 않는 자도 신을 만날 수 있다. 신의 체험을 통해 얻은 것은
작은 통찰의 일부를 시청자 여러분과 나눈 것입니다. 종교나 신앙이 아닌 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하는 여정을 기대하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